오늘은 소망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이 소망의 말씀을 또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시작하는 소망, 또 우리 평생의 소망,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한 연예인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의를 해서 잠시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도전을 해왔습니다. 여자 연예인으로서 도전해왔고, 또 책도 내고, 또 여러 외국어를 능통하게 열심히 잘해서 외국어 책도 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기도 얻고 유명한 예능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은 나는 더 이상 그런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도전을 하지 않는가? 그런 도전을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가정과 자기 가족들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져 버린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도전,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었다는 그의 고백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망,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실 이 땅에서밖에 필요하지 않은 아주 유한한 소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고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고 또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이런 소망, 그런 소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누구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풀리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유한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죽음의 소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이 가운데 연약한 자였고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언제 하나님과 불편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했던 사이입니다. 첫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본 죄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좋지 못한 사이였습니다. 왜요? 우리는 근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나는 살아난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이 땅에서의 죽음과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살아남의 역사,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 사랑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아니면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까? 변한다고 하기엔 좀 사랑을 너무 가치없이 만드는 것 같고, 또 변치 않고 영원하다고 하기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한 것인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부었다는 것은 뭐 물컵 정도로 이렇게 부었다 정도가 아니라 대접을 쏟아 엎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마치 물이 가득 담긴 대접을 엎어서 쏟아 붓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데 그 확증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기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니까? 내 아들을 죽임으로써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도저히 못 믿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쓰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보아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근본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만난 상황과 좋을 때 만난 상황, 우리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환난당한 자가 하는 기도와 무엇이든 잘 되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같습니까? 기도의 깊이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기도하는 그 성도의 마음부터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잘못해도, 사람끼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끊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실수해서 그릇 하나 깼다고 부모가 야, 넌 내가 아끼는 그릇을 깼느냐 하고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 실수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물러설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자신의 편에 세우십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연단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앞에 2절에도 보면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니까?
환난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험을 못 봤는데 즐거워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자녀가 학업이 안 되는데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곧 잘리게 생겼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즐거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3번 나온 즐거워하다. 신약이 한 30번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 3구절 빼놓고는 다 자랑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나니 대신에 무엇을요? 자랑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자랑하나니. 뭘 자랑하는 겁니까? 환난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즐거워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자체를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꿔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다. 여러분, 환난은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니까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가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인내는 무엇을요? 연단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이 금속을 단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 헬라어가 도끼매인데, 도끼 생각나시죠? 도끼? 도끼 아주 단단한 도구 아닙니까? 나무를 자를 때. 이런 도끼나 칼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요? 그냥 쇳물을 녹여가지고 딱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강한 도구를 만들 때는 반드시 거기다 금속에다가 스트레스를 가는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냐? 뜨겁게 달궜다 찬물에 넣었다. 뜨겁게 달궜다 찬물에 축 넣었다. 그것만 하나요? 두들깁니다. 엄청 두들겨가지고 뜨거운 데다가 두들기고 찬물에 넣고. 그거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계속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혀요? 그래야만 얘가 밀도가 높아지고 단단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날카롭게 단련된 칼이 다른 연약한 칼을 자를 수 있는 것이고 더 두꺼운 것도 자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담겨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계속해서 연단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가 한 번 치고 끝나는 파도가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파도 넘어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더 큰 파도가 옵니다. 이 앞에 있는 문제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 다음엔 더 큰 게 온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계속 두들겨 가시는 겁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밀도 있는 인생으로, 아주 단단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당한 환난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사실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럼 자랑한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환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자랑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나이만 말하면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묻지도 않는 말을 지금 대답하고 있죠. 자기 인생의 연수는 130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젊은 시절의 야곱은 자기 머리를 믿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에게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창한 성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돌베개 베고 자는 자리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돌베개가 뭔가요? 노숙한다는 거, 노숙한다는 거. 돌을 베고 잘 정도로 노숙한다는. 그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받을 삭을 10번이나 변역해 가면서 추위와 더위와 수고함 속에서
일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그것을 복수하는 바람에 또 거기서도 살 수 없어서 또다시 이동을 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 가운데 요셉은 야곱의 인생에서 보면 요셉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요셉이 팔려간 것이지만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11번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낳았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들을 잃은 아빠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바로 앞에 서서 다시 요셉을 만날 때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기서 이 두 번이나 쓰인 자랑하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읽은 즐거워하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는 자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신에게 있는 이 사단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남들 고쳐주지 말고 너부터 고침을 받아라.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든지 해야지. 자기도 그렇게 약하면서 누굴 고치겠다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조롱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할 때, 너나 잘 살아라. 너는 왜 교회 가는데 그 모양으로 사느냐?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기억입니다. 내 눈앞에서 스데반이 죽어갔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박해자였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고백은 그냥 사람들 위로하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내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다 하는 그의 고백,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겁니다. 이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무엇이 기쁠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약해야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한 환난과 나의 약함과 어려움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 너무 잘 돼요. 하는 일마다 너무 형통케 돼요. 그 길을 똑같이 갔던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지가 않아요. 파도가 밀려오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앞에 있어야 될 산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형통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파도가 없어서 하나님을 구할 기회가 없고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하나님 믿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장 부럽고 가장 사모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와왔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 마치 한나가 주 앞에 성전에 나와서 그 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과 목마른 심령들, 사실은 그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복된 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밀려올 때 우리들의 겉모습은 사실 후패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의 흐르는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값진 보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